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강해 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은 예수님의 첫 사역은 회당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사역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권위보다도 최고의 납비의 권위보다도 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 이 안드레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는 안식일의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가르치심에 라는 단어가 디다스코인데 이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는 어근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잘 받아들이게 가르쳐야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인가 잡으려고 손을 쭉 뻗듯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보다 배우는 자가 더 훌륭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배우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회당은 시나고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유대인들의 공식적 모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나 사도행전 9장 2절과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던 건물을 가리킵니다. 마태 4장 23절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 예수 당시에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것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9장 2절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기도와 찬양과 성경 봉독과 이에 따르는 납비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강야와 설교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때문이니라 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의 교훈에 대하여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청중들의 반응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청중들이 놀란 내용이 본서에서만 5번이나 나오는데 오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절이고 22절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성전과는 달리 여러 동네에 분포해 있었으며 회당은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권능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신령한 지혜로서 성경의 참뜻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 가르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워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의 30여 년 전 성장 과정을 줄곧 지켜보았던 터라 예수의 탁월한 성경 교수를 경악스러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분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오히려 그의 가르침과 그의 권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난 것이냐 하는 의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인은 예수의 초월적 권능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비신앙인은 놀람과 의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자 그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예수의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라 경탄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놀랐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26절인데 거기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가르치자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경건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재물이 많은 시대나 사회 역시 신앙에서는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서구 제국이나 미국의 경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재물이 들린 것은 선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데 쓰는 그러한 물질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물질은 믿음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붙어서는 안 되고 향락과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물질에 평강이 붙고 믿음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뜰을 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순결한 품목들을 그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돈을 바꾸는 일들이 성행했으며 그 돈에는 우상적인 모습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보통 강탈과 사기 속에서 행해졌는데 게다가 사람들은 물건을 싣고 성전을 두루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은 성전들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러 엎으시고 아무도 성전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았고 그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감각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노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장사꾼들에 대한 예수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서기관들은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양자 간에 대조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더불어 때로 사람의 유전에 따른 잘못되거나 왜곡된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농업, 자연, 인간관계 등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여 쉽게 가르쳤지만 서기관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내용이나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내용들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서기관들은 주로 이와 상관없는 하찮은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로 전한 말씀이었지만 서기관들의 말은 자신이 속한 파당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가버나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율법적 요익적인 이야기들만 듣다가 그와 다른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학문과 지혜만을 입담 좋게 늘어놓는 이야기꾼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지혜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참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논란의 단어가 에크플레소인데 이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치다라는 뜻의 플레스와 결합된 동사로 얘기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놀라다 또는 정신이 멍하였다, 넋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사람과 다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서기관들은 행하지는 않으면서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판이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야 합니다.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발견해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